오늘 내용이 간증이라고 하셨는데 실은 제 일생을 거의 70을 넘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시고 어떻게 다루시고 어디까지 인도하셨나 이걸 여러분들한테 고백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참고하시면 이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요셉이 간증을 한다면 나 거기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느님께서는 요셉이 꿈꾸는 자였거든요. 저도 맨날 꿈만 꾸고 있어요. 회사 이름도 드리밍 하우스, 교회 이름도 꿈꾸는 별장, 꿈별, 드리밍 스쿨 해가지고 연수원, 다 이게 꿈으로만 돼 있는데, 이 요셉이 일생을 간증으로 엮으면 어떻게 될까? 누가 대신 했으면, 다음 번 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인사관리 기법을 좀 특이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첫째, 열정이 있는 사람? 꿈이 없어도 우선은 쓰시더라고, 먼저. 꿈은 나중에 꾸게 하시고, 열정이 있는 사람, 자기에 충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꼭 고난 코스를 통해서 이겨낸 자를 하나님이 또 쓰시더라고. 제가 보니까 우리 탈북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평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어떻게 쓰실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방향이 좀 잘못돼도 필요한 사람을 방향을 얼마든지 전환시켜서 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12명을 꼽으셨더라고요. 왜 12명인가 생각해 보니까 12명 이하면은 효율이 안 나고 그거 넘으면 불량률이 높아져요. 12명 중에서 한 명이 또 불량이 났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런 거 봐서는 저는 회사 경영을 하면서도 임원을 제가 12명을 딱 둬봤어요. 너희들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 같은 데 사람이 있을 거니까 서로 견제하게끔 돼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또 제자들 중에서 리더를 세우지 않고 아웃소싱을 하셨더라고. 사울을 데려다가 바울로 만드시고. 근데 보니까 사울이 학력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눈이 나빠서 맨날 그 앉을 때문에 고생하셨지만 그래서 글을 또 많이 남기시고 그래서 저도 아웃소싱을 하려고 아주 유능한 기술자를 또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외모가 반듯하고 꼭 분위기가 부처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종교단을 보니까 또 불교라고 써있어. 너무 놀래가지고 당신은 언제부터 불교를 믿었어? 앞으로 기독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잘라야 되는데 또 가만히 보니까 종교 때문에 잘랐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사시험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만약에 자네를 우리 회사의 중요한 이 직책에 앉히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 와서 앉으면 당신이 크리스찬이 되겠소? 그걸 물어봤더니요. 이 사람이 한숨을 푹 쉬더니 회장님께서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틀림없이 회장님을 불교 승자로 만들겠대요. 그래가지고 또 그렇다고 또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봐서 사울 같은 사람도 바울을 만들면 되니까 해서 뽑았었는데 저희는 회사에서 매주 목요일 날 아침 조찬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사람이 안 나오죠. 근데 이 사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한 2달쯤 되니까 회사 채플에 나왔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래서 전 그 뒤로부터도요. 인사관리 기법을 하나님 방법을 좀 써보려고 한 것이 효과를 좀 봤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제까지 모든 일이 이제 조금 보따리를 열어놓으면 제가 저된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 고난, 고통 이게 많아요. 그걸 좀 간증하려는데 시간이 모자르지만 그래서 저는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 자, 그래서 저 이제 간증을 시작해야겠는데 저는 전쟁터에서 태어났거든요. 일사 후퇴 때 오산 장지리에서 아무도 없는 빈집 피나가고 난 빈집에서 어머님이 저를 홀로 낳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낳으시고 아침이 돼서 밖을 내다보니 여기저기 눈에 쌓인 데 시체가 너둥그러져 있고
밤새도록 쿵쾅쿵쾅 했대요. 그러더니 아직 죽지 않은 중공군들이 막 엉금엉금 벼다니는 모습, 아비규환의 모습을 보여줬대요. 저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한국의 경제 발전을 하면서 발전하는 모습 가운데 저희 삶이 다 그대로 이어졌어요. 그런 거 보면 아주 복이 많은 사람이죠. 전쟁터에서 맨 바닥에서 죽음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계속 경제 발전을 보아오면서 그런데 지나서 와 보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믿은 것은 지금 솔직히 돌아보니까 그건 취미 생활이었어.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만 생각하면 난 그것이 믿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신앙인인데 하나님이 계신 거를 존재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잘한 거라고 말이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참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한 번도 안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다들 다른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나의 뿌리다, 뿌리. 영적인 아버지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더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해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아. 난 그냥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 같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하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는 거라고 봐야죠. 뭐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것도 기뻐하게 하는 거지만 그래서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나서는 저는 효자라고 옆에서 많이 또 흉을 봤어요. 남자들 효자로 오는 게 흉이더만요. 부인들한테는. 근데 저는 효자 중에 효자랬대요. 근데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효도할 데가 없어. 가만히 보니까 아버님이 이 땅에 안 계셔도 아버지가 생전에 기뻐하신 대로 내가 하면은 그게 효도 같아. 아니 계셔도 효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한테는 더더욱이 한 번도 뵙질 못했죠. 사실 하느님한테 저는 효도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육신의 아버지한테 효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효도하기가 믿어지질 않죠. 그래서 저는 하느님 아버지는 신이 아니다. 나의 영적인 뿌리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게 눈치 보면서 그 기쁨을 해드리려고 이제 인생 후반전은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더욱이 하느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러는데 전 학교 다닐 때 보니까 학교에 의자가 교과서나 뭐나 뭐 건물이나 뭐면 진리와 자유라고 다 써 있어. 그 진리하고 자유가 뭐가 있길래 진리와 자유, 진리와 자유 계속 써 있어서 저는 흉을 보고 살았어. 교과 이름도 진리와 자유. 그래서 이 진리하고 자유하고 뭐가 있길래 그러나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거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설교 잘못하는 거 밑줄 긋느라고 설교를 들었어요. 성경 말씀 중에서도 말씀 중에서 말이 안 되는 거 있죠. 이해 안 되는 거 그런 거 다 줄긋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중에서 첫 번째가 창세기에서부터 하느님이 처음에 집도 안 지시고 빛부터 조명부터 하셨더라고. 저는 조명 전문가인데 조명을 하고는 하려면 집을 먼저 지어야 조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짓기 전에 조명부터 했어. 거기다 줄을 거놨어요. 근데 그게 제 인생을 바꾸는 나중에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진리란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한자로 뗐다니까 진정한 이론이죠. 완벽한 원리, 논리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한술 더 깊이 들어가 본 진리는 과학입니다. 우리가 물리, 화학만 과학으로 알고 빛은 유기, 물리, 유기화학을 다 해요. 모든 빛이 없이는 무기물질이 유기질로 되죠 않지요. 여기는 화학과 진동과 파동과 논리와 원리는 이 우주의 물리의 99%를 차지합니다. 요즘에 전화도 다 빛으로 하잖아요. 천체를 보는 것도 다 빛으로 시간을 제거하거든요. 근데 진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과학인데 이 과학이라 할 수 있느냐 따져보면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이 당시나 오늘날까지 전부 사회과학이더라. 사회과학을 과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르면 사회과학에 따르는 거, 쫓아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우리가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 잘못되면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고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평강을 따지. 제가 초창기에 사업을 25세 시작을 했는데요. 자신이 만만했어요. 대학 다닐 때도 학교 앞에서 탁구장하고 뭐하고 하는 사업마다 다 히트 쳤어. 그랬으니 사업이 얼마나 잘 돼. 그 다음에 기술도 제가 좀 뛰어난 편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배듯한데 안 돼. 5번을 망해먹었어요. 한 예를 들면 제가 기술에 자신 있다고 해서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깜짝 놀란 기술들을 상품에 적용시켰어요. 그랬더니 전시회 나가니까 다들 칭찬은 하는데 돈 주고 물건을 안 사줘. 왜 그런가 했더니요. 제 물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동 떨어져서 자기네들이 사다가 활용하고 적용하는데 많은 검토가 필요하대. 그러면서 자기네들 현상과 상황에 아직 안 맞는데.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기술을 또 갖다가 애드언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팔리겠지? 근데 더 안 팔려. 그걸 깨닫는데 몇 년, 5년, 10년 갔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깨져가지고 내가 이제 사업을 내 방식대로는 이제 해볼 대로 다 해봤으니까 하나님 방법을 한번 따라볼까? 뭐 믿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이니까 거덜나는 거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다 한 것도 아니에요. 일부만 해본 거예요. 제품을 개발해도 전에는 돈 벌려고 대박 터뜨리려고 했는데 이제 제품 개발 그렇게 할 돈도 없고 지금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제품에 불편한 점 조금만 개선해. 그러니까요. 이미 돌아가고 있는 유통에 그냥 더 빨려 들어가. 더 잘 팔려. 구매하는 사람이 판단도 빨라요. 이해하기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깨달은 게 뭐냐면 제품 개발하는 거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을 도와주고 또 불편한 걸 개선해주고 그 기업인으로서 이웃사랑이에요. 아주 가벼운 마음 갖고 물건을 개선하니까 너무 잘 팔려. 그거 보고 야 이게 말이 되는 거구나. 그동안 제가 이리저리 해서 내 방법대로 뭐 이거저거 투자하고 뭐하고 뭐하고들은 장비국 사무실에 있는 거 기구고 뭐고 도구고 다 보면 전부 쓰잘데없어요. 전부 쓰레기통 다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다 따른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따라서 한 것들은 이게 다 구슬이 꿰지더라고. 연결되더라고. 다 쓸모가 있어져 나중에 다 필요가 돼.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것도 과학이구나. 하나의 일관된 기술의 영역과 이웃사랑이라는 마음을 하나를 갖고서 그냥 끈적끈적 했는데 결국은 그게 다 쓸모가 있어지더라고 나중에.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면 싫어. 기독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필히 따라야 할 인문사회과학이요. 물리화학, 유기화학이다. 이걸 모르고 네 잔재주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안 될 거다. 근데 사람들이 좀 덜 나가서 짧은 세월은 자기가 맞아. 근데 5년, 10년이라는 세월은요. 하나님이 백발백중 맞아요. 그 비례해. 그거 깨닫는데 또 한 10년. 제가 사업을 4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엑시트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반을 제가 제 마음대로 해봤고 그다음에 나머지 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려고 노력했는데 세상에 그전에는 월급날 되면 봉급을 못 줘서 밤샘을 하고 걱정하고 잠도 못 자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나서부터는 근심할 게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평강이라는 것이 뭐라는 걸 비로소 알았어요. 크리스찬의 가장 멋진 게 평강을 맛보는 거예요. 근데 한라에서가 아니라 근심 걱정이 생기질 않아. 그 뒤로 잠 못 자본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좀 걱정되면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이 손해지 뭐. 하나님이 손해보시 하시겠어? 과학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후반전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8, 9절까지 했는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요. 제가 60이 넘어가는 시점에 건강한 편인데 회사에 내려서 2층을 올라가는데 제 집무실 올라가는데 층층대에서 가슴이 그냥 나군 하면서 누가 손을 잡아 뜯어 땡기는 것 같아요. 나 그런 거 세상에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층계 중간에서 그냥 주저앉았어. 주저앉아가지고 좀 식은땀이 나는데 그 중에서도
기도는 나오더라고. 하나님하고 쇼부를 쳐야 돼. 하나님, 제가 하느라고 했는데 저한테 1년만 시간 더 주시면 내가 그 안에 모든 걸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1년만 명을 들게 해주십시오. 그러고서 하나님하고 한참 신경이 하면서 한 5분 정도 지났나요? 그러고 눈을 떠보니까 그냥 식은땀이 나고 옆에서 저를 도와줘서 사무실에 쭉 앉아서 누웠어요. 그러고 하나님한테 1년만 살려달라고 했단 말을 우리 부인 박연숙 권사한테 얘기했더니 당신 왜 1년만 한다고 그랬냐 이거야. 한 10년이나 20년쯤 얘기하지 왜 1년만 했냐 이거예요. 정말 말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던 차에 지금 오늘 읽은 누가복음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인께서 포도원지기 주인께서 포도원지기에게 야 3년 동안 저거 무화과 나무 열매도 못 맺는데 야 당장 도끼로 갖다 찍어라. 근데 포도원지기가 주인님 1년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밑에 두루 파서 넓게 파서 거름을 흠뻑 주고 그러고서 열매가 맺으면 다행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도끼로 찍겠대. 그래서 거기서 센스를 얻었습니다. 아하 1년이 아니라 열매만 있으면 2년, 3년, 4년도 되겠구나. 야, 그래서 제가 이 누가복음을 접하고요. 힘을 얻었어요. 1년 동안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절박한 마음 동안에 1년 동안 제가 좀 여러 가지 액션을 취했어요. 그리고 1년 되는 날, 야, 이거 1년이 또 넘어갈까 말까 그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거 보면 저희가 건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한테 효도를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명을 좀 부탁을 해야지 그냥 오래 살게 해달라는 건 이제 명분이 없다는 걸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그 뒤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제가 죽을 고비를 참 많이 겪었어요. 그걸 쉬어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데 그 한순간도 한마디로 잘못됐으면 가는 건데 제가 또 과학자 아닙니까? 이런 일에 또 이럴 경우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 죽을 때 죽지 않게 해주셨어. 그리고 확률이 예를 들어서 50분의 1이라 치십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을 한 4, 5년 살다가 보니까 또 죽음에 임박해서 또 거기서 우연한 기회가 와가지고 살아났어. 그것도 한 100분의 1 됐다고 보십시다. 또 해가지고 그런 것이 수없이 이어져서 오늘의 임한 걸 보니까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그때 10분의 1씩의 10배만 해도 얼마입니까? 수십억 분의 1이.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제가 살아있는 것이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를 이건 저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과학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이게 살아있고 오늘날까지 망가지지 않고 다른 종교 가지 않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회사를 엑스트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길어서 얘기 안 되고 다른 건 없어요. 인생 전반전 아무리 잘해봐야 후반전 잘못하면 축구도 그렇잖아요. 전반전 많이 먹어야 후반전에 골 많이 먹으면 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은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중요하다. 후반전을 어떻게 하냐. 작전 타임, 하프 타임. 그 린 워럭이 있었나요? 하프 타임이라는 책? 제가 그걸 달달이 담았어요. 하프 타임을 10분 아니라 1년이 아니라 2년 가더라도 하프 타임을 잘 지내. 왜? 후반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하프 타임이 이제 거의 매듭 되셔 하는 것 같아. 그래서 후반전은 뛰기에 이제 앞서 있는데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진짜 저한테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꿈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요. 정말 큰 일을 많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근데 그걸 또 가만히 보니까 그런 꿈과 지혜를 얻는 것이 시간이 있더라고. 그것도 시간도요. 우리가 머리가 복잡하면 하나님이 좋은 꿈, 좋은 지혜 안 주셔. 못 주셔. 근데 우리가 맑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한테 은혜를 주는데 그때도
저희에게 건강 속에서도 싱킹 스피드가 빠를 때 우리의 영감의 영역이 넓어지고 깊어져요.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기존 데이터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시회나 뭐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의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요. 거기서 새로운 스피너 아이디어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방법이 있어요.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한테 일일 업무 보고를 하는 거죠. 회사 안 다닌 사람도 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러하고 저러고 했는데 이거 해주셔서 고맙고 저거 했는데 근데 요거 하나는 지금 제 힘으로 안 되네요. 아이디어를 주시든가 지혜를 주시든가 뭐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자. 그러면요. 아침 일어날 때 컴퓨터 껐다 키면 속도 빨라지는 거 아시죠? 우리도 스위치 옆에 껐다가 키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비몽사몽하면서 5분, 10분 동안 눈이 많이 뜨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 근데 여기다 받았으면요. 우리 꿈이 갖고 있는 거는 꿈이야 그냥. 그런데 꿈을 여기다 받았으면요. 3차원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꿈은 꿈인데 꿈을 소중히 생각 안 하면요. 그냥 꿈은 꿈이야. 그런데 이 꿈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해. 그러면 거기에 또 애던 아이디어가 또 나와. 그리고 이미 현실로 들어왔어. 그러면 이게 꿈이 생각으로 바뀌어요. 3차원으로 현실 세계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현실로 이뤄내면 그게 사업이야. 창업은 개업하고 다르죠? 남이나 하는 건 개업이고 창업은 나보다 새로운 거예요. 근데 창업은 1년에 저는 서너 개 했어.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히트 치는 것도 못 치는 거 있어.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우리가 비즈니스 세계에 이 사회 생활하는데 활용하는 방법? 요거는 시간이 걸려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근데 그런 방법을 깨우치고 활용하면요. 시시한 일 갖고 싸울 일이 없어. 남이 흉내내? 그럼 너 해. 난 또 딴 거 해. 할 게 얼마든지 있는데? 더 좋은 게 있는데? 따라올 정도 되는 건 손 떼는 게 난 거죠. 하나님한테 업무 보고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고 그리고 우리 사실 기도는요. 우리 동네 광명교회에 제가 다닌 적이 있어요. 거기 기도 엄청나게 해요. 거기. 근데 제가 거기 단상에 오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젊은 아이들이 또 엄청 많아요. 근데 내가 관내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네들을 만나고 이랬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면접해서 쓴다면은 별로 쓸만한 젊은이가 없어. 그랬더니 화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사실이에요. 왜? 기도만 하니까. 야, 1시간 기도하면 1시간에 10배 정도는 노력해야지.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만 부려?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스위터.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잖아요. 열정 가진 사람을 아이디어만 주면 뭐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하되 행동하면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힘나지 못한 걸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하고 또 내가 어떻게 어느 걸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한테 방향을 좀 구하고 그러고 나는 액티브해야 돼. 액티브는요 하나님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나머지 하나는요. 포도 얹기가 주인이 포도를 많이 줬다. 그럼 포도를 다 지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종이 월급이 어디서 밥 먹여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충성된 종은요. 은퇴도 없어. 졸업도 없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 나 이제 나이 먹어서 그만할. 아니야. 우리 여기 사람들 일 놓으면 죽어버려. 누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그건 늙은 게 아니야. 청춘이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물질. 이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관리권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저는 이제 인생 후반전은 계획이 좀 그렇게 해서 좀 구체적인 것 좀 계획을 해야 할 텐데도 하여튼 제 짧은 인생, 짧은 시간에 설명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아버지랑 똑같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답이다. 진리다. 진리를 따르면 너는 자유로워진다. 진리를 따르면 평강을 얻는다. 이 논리. 이제는요. 진리대로 하지 말라고 해도 난 안 해. 그게 틀린 걸 아니까. 누가 돈 얼마 준다 뭐 한다해도 근데 그런 건 안 해. 진리가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기 때문에 하지 말아도 안 해야지. 그래서 저는 저희
짧은 세월 동안의 이 체험을 이렇게 간증하면서 매듭질 하는데 저보다 덜 사신 분들은 저 믿고 좀 저보다 빨리 노하우를 여러분 걸로 하셔서 하나님한테 더 칭찬받는,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